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 4절, 5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 베드로, 정말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게 무엇인가?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은 아주 나쁜 사람,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 우리는 늘 이렇게만 구분하지만 그러나 이 둘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둘 다 사탄의 종노릇하고 만 사람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일이나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고난과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핏대를 세우고 있는 베드로나 둘 다 사탄의 종노릇하고 말았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게 한 것이요, 가룟 유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당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핏대를 올린 일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한 일이었다. 그래서 너무나 다르게 보이는 이 두 사람 속에도 공통점이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아니라 가룟 유다와 나를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에게 성경 가운데 가장 배은망덕하고 파렴치한 한 사람을 꼽으라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누구를 꼽겠어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룟 유다라고 말할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제자 노릇을 했던 가룟 유다가 은 30에 자기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린,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고 만 가룟 유다, 정말 배은망덕한 자다, 정말 파렴치한 자다라고 생각할 것이. 자,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가룟 유다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속에 그 이유 몇 가지가 나와요. 자,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자, 가룟 유다가 지금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나타났습니까?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로마 군대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당시 로마 군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 로마 군대는 세상의 권력을 상징해요. 세상의 힘을 상징해요. 요즘으로 하면 미국 군대와 같은 그런 뜻이. 아직까지는 미국 군대를 이길 만한 군대가 아직 없죠. 마찬가지로 당시 로마 군대와 맞서 싸울 만한 군대는 세상에 없었어요. 이 로마 군대는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그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뭘 상징합니까? 종교의 힘, 종교의 권력. 사실 유럽의 역사를 보세요. 황제와 교황 간의 싸움,
세상의 권력과 종교의 권력 간의 싸움. 결국은 뭐예요? 이 세상은 세상의 힘과 종교의 힘으로 양분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지금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이런 때 가룟 유다는 이 두 힘을 다 등에 업고 로마 군대, 세상의 힘, 그리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하속들, 종교의 힘,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이 두 가지 힘을 등에 업고 지금 예수님 앞에 그리고 그와 함께한 다른 제자들 앞에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 속에 어떤 세상적이고 물리적인 힘, 그런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야 돼요.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세상의 힘과 종교의 힘에 의지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까지도 세상의 어떤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명함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는 명함 한 장과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명함 한 장, 딱 이 두 가지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은 창조자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내 어떤 지위나 세상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나 세상적으로 내가 행하고 있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무엇이나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오늘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힘을 의지해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가룟 유다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결국 그것은 뭘 말합니까? 가룟 유다가 저지른 그 엄청난 일을 우리도 저지를 수 있다. 가룟 유다가 세상의 힘과 종교의 힘과 또 물질의 어떤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다면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도 언젠가는 가룟 유다와 똑같은 일을 행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호세아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여주고 있죠. 호세아서 7장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여기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예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여러분, 어리석은 비둘기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어리석은 비둘기는 먹이에 약해요. 여러분, 길 가다가 길가에 이 모이를 찍어 먹고 있는 비둘기를 보세요. 다른 것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오직 그 먹이만 봐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종일 먹이만 쪼아 먹으면서도 결코 그 먹이로 말미암아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쉬고 있는 비둘기를 본 적 있습니까? 그런 비둘기는 없어요. 비둘기는 계속해서 땅바닥에서 뭔가를 쪼고 있어요. 가만히 이제 배부르다 뭐 어디에 앉아서 놀고 있는, 쉬고 있는 그런 비둘기는 없어요. 이것이 어리석은 비둘기의 모습이에요. 또 비둘기는 선천적으로 근시해요. 멀리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땅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냥 눈앞에 먹이만 쫓고 있는 것이. 저는 예전에 운전하다가 비둘기를 한번 친 적이 있어요. 길 바닥에 비둘기들이 막 모이를 쪼고 있는 거예요. 속도를 줄였죠. 그리고 이제 천천히 그 앞에 지나가면 피하겠지. 이제 이미 차에 가려서 비둘기는 보이지 않는데 비둘기가 바퀴에 밟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어리석어요. 먹이만 봐요. 차가 오는데도 그 먹이 하나를 더 쪼아 먹기 위해서 결국은 바퀴에 깔리고 마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러했다. 세상의 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물질의 힘만 바라보고 의지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한 영원한 죽음에 처하고만, 우리들도 그런 자리에 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정신없이 쫓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마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마는 그러한 잘못에 빠지고 마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면합니까? 골로새 3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세상의 어떤 힘, 세상의 어떤 권력, 세상의 어떤 능력 바라보지 말고 오직 너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호세아서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어리석은 비둘기 말고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호세아 8장 9절에 보면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홀로 떨어진 들나귀. 여러분도 들나귀의 특징은 뭡니까? 들나귀도 마찬가지. 이 비둘기와 비슷해요. 어느 곳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저 여기저기 헤매고 다닙니다. 일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저 여기저기 뭔가를 쫓아서 헤매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 말로는 역마살이 끼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말하면 들나귀살이 끼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몰라요. 정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것을 나도 얻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정신없이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말해요? 들나귀 같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맹수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이. 예레미야 2장 24절에 말해요.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발전기에 들 암나귀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러다가 그를 찾는 자들, 사냥꾼에게 여지없이, 맹수들에게 여지없이 잡힘을 당하고 잡아먹힘을 당하는 그 모습 보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들을 쫓아다니는,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너희들이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것을 잡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뭐라고 말합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기서는 우리 인간들을 방금 이야기한 그 나귀보다 더 못한 존재, 나귀는 그래도 주인을 아는데 너희는 그 주인을 알지 못하는구나. 오늘 가룟 유다가 그래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세상적인 것은 눈이 멀어서 자기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보지 못했어요. 로마 군대의 권세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권세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것이. 시편 1편에 어떤 자들이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소속과 자기 위치가 분명한 사람,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자기 소속과 자기 위치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자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평생 동안 손톱을 한 번도 자르지 않고 기른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의 손톱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생 동안 한 번도 자르지 않았어요. 손톱이 얼마나 긴지
손톱이 치렁치렁합니다. 손톱이 그냥 앞으로만 반드시 자라겠어요? 점점 이렇게 안으로 굽어 들어와가지고 아주 똘똘 말렸어요. 치렁치렁 할 뿐만 아니라 똘똘. 어떻게 그걸 가지고 사는지 몰라요. 그래도 일상생활에 별 불편이 없이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어떤 일본의 한 방송사에서 그 사람과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방송에 출연해서 시청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손톱을 자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100만 불을 주겠다. 이 사람이 응했을까요? 응하지 않았을까요? No. 손톱, 우리는 날마다 귀찮아서 잘라 버리는 그 손톱 자르기만 하면 100만 불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거절했어요. 자, 이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톱이라면 우리는 길고 살지 않으니까 잘라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런 제안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방송사에서 우리를 찾아와서 당신이 많은 시청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존재다 라고 한마디만 한다면 100만 불을 주겠다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과연 여러분들 No!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부인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한번 해봤어요. 너는 어떠냐? 저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목사가 그럴 수 없지. 참 다행스럽긴 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그럴 수 없지라는 그것은,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부인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니에요. 목사가 그러면 뭐가 되겠어? 사람들이 눈이 있는데,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혹 몰라도 목사가 그럴 수는 없지.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솔직한 대답이. 결국 뭐예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을 수도 있다. 안타까운 사실이. 여러분, 뭐 이런 거창한 이야기들을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단돈 얼마에, 단돈 몇만 원, 단돈 몇십만 원 내 신앙적인 양심을 팔아버릴 때도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남의 차를 주차하다가 긁어놓고 또 단돈 그 몇만 원 몇십만 원 때문에 그냥 신앙의 양심을 팔아버리는, 요즘에도 뭐 남의 차 긁으면 어때요? 금방 전화하죠. 근데 왜 전화합니까? 내가 남의 차를 긁었는데 그냥 갈 수 없지,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죠. 요즘은 눈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어디서 어떤 카메라가, 어디서 어떤 블랙박스가 나를 보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전화하고 자진 신고하는 게 이게 나은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래서는 안 되지, 이런 마음보다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게 약한 자들이.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가룟 유다를 쉽게, 아니 은 30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을 수 있는가 라고 쉽게 정죄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당시 은 30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무리 적게 생각을 해도 은 한 양이 사람들이 하루 평균 임금. 그렇다면 이 돈은 어때요? 적어도 한 사람이 한 달 월급 정도는 되는 것이, 물론 뭐 그렇게 많지 않다, 아니 겨우 그 정도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적은 것들에도 신앙의 양심을 너무 쉽게 팔아버릴 때가 많이 있다. 길바닥에 떨어진 지폐 한 장에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처럼 세상의 어떤 힘이나 어떤 물질적인 어떤 가치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제2의 가룟 유다, 제3의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또 한 가지,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가룟 유다가 하려고 하는 그 일에 동조하는,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았기 때문이.
마태복음 26장 47절에 보면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오늘 본문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는데 마태복음에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지금 누구와 함께? 가룟 유다와 함께 했다. 아니,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는가? 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일을 동조하고 그 일을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행하는데 그 일이 분명 옳지 않은 일임을 알면서도 그 일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너무 쉽게 그 자리에 함께 해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에도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5절 끝부분에 보면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누구와 함께? 로마 군대, 그리고 대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하속들, 그들과 함께 서 있어요. 그들의 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수보다 훨씬 많았어요.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의 수가 많을 때,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을 때 우리는 도무지 해서는 안 될 어떤 일들을 너무 쉽게 해버리고 마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잘못된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일에 동조하는 사람이 많으면 죄의식조차도 느끼지 못하게 돼요. 보다 심각한 것은 그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여요. 아니,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기까지 해요. 그냥 성경은 반대로 말하죠. 그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잘못된 길일 수 있고 위험한 길일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길을 가지 말고 오히려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누가는 좀 더 강하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무 좁고 너무 협착해서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힘쓰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쫓아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길은 멸망의 길일 수 있다. 오히려 좁은 길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아직 한 번도 이 세상에 비라는 것이 내린 적이 없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 높은 산까지도 다 덮을 그날을 생각하면서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지은 노아, 그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준행한 그 노아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보여줘요. 노인의 몸으로 젊은 사람들도 하기 어려운 본토, 친척, 고향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나아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모습이 또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줘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런 칭호, 그런 권세, 그런 명예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했던 모세의 모습이 또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 모든 사람이 비난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어떤 그 일이 옳은 길일 수 있다. 옳은 일일 수 있다. 성경만 그 사실을 가르쳐줍니까? 세상의 역사도 가르쳐줘요. 지금으로부터 180년 전,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죠. 180년 전만 해도 지구가 둥글다고 말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었고 정신병자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 모든 사람이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었고 단 한 사람만 지구가 둥글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누가 옳았어요? 단 한 사람, 지구가 둥글다고 말한 그 사람이 옳았어요. 또 지금으로부터 역시 약 120년 전만 해도 더 가까운 시간이죠. 사람이 어떤 기계를 타고 하늘을 난다? 이게 미친 짓이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은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단 두 사람, 라이트 형제, 그 두 사람만 사람이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하늘을 날 수 있다. 누가 옳았습니까? 이 세상에 단 두 사람만 주장했던 그들이 옳았어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됐고,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길이 결코 옳은 길이 아니다. 오히려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 좁은 길, 좁은 문,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래서 지혜의 사람 솔로몬은 뭐라고 말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오직 옳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 그 시편 기자는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 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세상 학교에서는 옳은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옳은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옳은 줄 알았지만 잘못된 것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운 것이 지금도 옳은 것은 절대 아니에요. 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뀌고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요,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그분의 말씀뿐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힘에 따라서, 세상적인 어떤 가치에 현혹되어서, 아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라서 비둘기처럼, 들나귀처럼 이리저리 헤매며 정신없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가룟 유다가 그 길을 쫓았어요. 로마 군대의 힘을 등에 업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힘을 등에 업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일에 동조하는 그것에 현혹되어서 예수를 팔고 말았어요. 이 일이 가룟 유다의 일만이 아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를 위해, 눈앞에 어떤 유익을 위해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홀로 추한 들나귀처럼 이리저리 헤매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길 쫓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그것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 길이 바로 가룟 유다의 길이었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을 무섭게 경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2절, 3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2절, 3절.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아까 어리석은 비둘기들이 어떠했어요? 눈앞에 것들만 추구하면서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갔다. 들나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 그들의 결국은 무엇이다? 그들이 망하면 그들을 쫓아간 들나귀 같은 인생들, 비둘기 같은 인생들, 그들도 다 함께 망하고 말 것이다. 너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인 것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복된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 나와는 정말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적인 것 바라보고 그러한 것들에 이리저리 현혹되어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삶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 쫓고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